오늘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과 저희 경동교회가 18번째 교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18년 동안 변함없이 교환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의 생애 마지막 하나님께 바치셨던 기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해 오고, 또 교회의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가시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또 갖고 온 우리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 성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6월 민주항쟁 31번째 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6월 항쟁, 6월 민주화 운동은 바로 이곳 여러분의 교회가 서 있는 성공의 성당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죠. 게다가 이틀 후 있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에덴, 인류가 지금까지 이상향으로 여겨온 낙원, 서방 정토라고도 불리고 유토피아라고도 불리는 그 에덴이 지구의 어딘가에 있는 지명인지 아니면 동산의 이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덴이라는 말 뜻 환희, 기쁨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에덴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은혜로운 배려의 선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에덴은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그런 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에덴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기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동산을, 에덴을 가꾸고 지켜야 했던 것이죠. 에덴은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돌보고 지켜야 할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종교적으로 표상하는 이른바 유토피아 혹은 이상향 낙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노동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상향은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셨지만,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처럼 들리지만 억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배려의 명령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한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열매를 먹는 인간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지 명령이 오히려 배려라는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은 인간이 곧바로 죽지 않은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먼저 열매를 먹었고, 그 후 남편에게도 주어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만, 뱀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인간이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신처럼 되는 것에 마치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셨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과 결단은 결국 인간 자신의 목, 여자가 보기에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여자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 우리가 이른바 원죄라고 하는 죄가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에 고통을 가져온 것은 물론 땅도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원죄란 무엇일까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그 자체가 죄일 수 없죠.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원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 최초이자 최종적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스스로 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그리고 이 욕망은 마침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될 때에 완성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 낙원으로부터의 추방도 사실은 인간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야말로 형벌이 아닐 수 없지요.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고 영원히 사는 것이야말로 저주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최후의 형벌이 아니라 형벌의 종식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창조주의 배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 그 첫 번째 의식은 벗은 몸인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처음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자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자기 분열의 표징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죠. 부끄러움과 두려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부르시며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무슨 짓을 도대체 했단 말이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왜 먹었느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은 단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저지른 허물을 꾸짖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그 행방을 찾는 질문도 아니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책임 추궁의 질문도 행방 추구의 질문도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나를 찾으라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누구도 아담에게 그가 벗은 몸이라고 일러주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은 굳이 누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부끄러움은 벌거벗음을 두려워합니다.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선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단 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몸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벌거벗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최초의 인간의 무방비성이나
원시성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제의적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도 짓고 집도 짓고 시도 짓지요. 죄도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짓는 것이기에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마침내 책임 전가에 이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아시고 예방하지 않으셨냐는 말투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여자를 짝지어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지듯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함께 졌으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여자에게 돌립니다. 책임 전가, 상투적인 책임 회피의 수단입니다. 분열된 자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두려움의 그 깊은 뿌리와 대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과 결단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담 이래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대하여 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함께 교환 예배를 드린 지 18년, 그리고 6월 민주항쟁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전국적 규모의 저항운동이었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사건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사건 등에 의해서 촉발된 전국적 시위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바로 이곳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은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어느 나라에서인들 국민의 눈물과 땀과 피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역사의 진보이지만, 형제 전쟁과 분단, 개발 독재와 양극화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답게 비폭력 저항의 위대한 민중의 힘, 피플스 파워를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1919년의 3.1 독립 만세 운동에서부터 1960년의 4.19 민주혁명, 1980년 광주 민중항쟁, 1987년의 6월 민주항쟁, 2016년의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건들에는 언제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밑거름이 된 것이죠. 세계는 바로 이런 한국인의 역사적 성취를 주목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온 세계가 주목하는 이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것은 한반도를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분단과 반목 속에서 새로운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 그것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참여하는 이들의 목적과 방법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역사 참여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역사의 부름을 피해 숨을 때에도 벗은 몸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고 두려움을 일깨움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상처를 감싸심으로써 상처받은 인간을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과거를 추궁하거나 현재를 돌아보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라는 부르심입니다. 책망과 처벌이 아니라 위로와 은혜로의 초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한 예언자 이사야처럼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역사의 전환기마다 우리 민족을 돌보신 하나님, 이틀 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의 염원인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고 공의가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는 세상 이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